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게 아직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왔는데 아직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3절까지 읽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IT에 선교를 한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한 3년 만에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11년을 좀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너무 보람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이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참 많았는데요.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또 선교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강남에 가서 그 박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힘있게 일하셨고 또 이제 혼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인을 이기기도 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참 힘있게 일하셨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를 협박을 하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족합니다. 이제 저는 제 열조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취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이 힘있게 쓰시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참 힘있게 일하셨는데 그 이세벨이 아무리 그 권력이 있었다고 해도 엘리야가 담대하게 나갔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셨을까. 그래서 나는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이 있지만 더 오래오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또 장난으로라도 이제 못하겠다, 죽고 싶다,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께서 저런 마음으로 나를 인도를 하셨구나. 참 저도 이제 되돌아보면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순간들이 이제 있었는데, 한 번도 목사님은 그때마다 안 되겠다, 그래 좀 쉬자, 이제 그만하자, 그러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무장 강도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뭐 이제 총을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IT는 치안이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이고요. 용의자들이 체포가 됐어요. 그 이제 용병들이 체포가 됐는데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하는 그 판사, 그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검사를 이 깽단에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재판을 하는 순간, 또 이 사람들에게 구형을 내리는 순간 너의 가족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 그 판사나 이 검사가 잠적을 합니다. 이 재판 당일날. 왜냐하면 대통령도 암살하는 사람들인데 판사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피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재판이 연기되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풀려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IT는 무정부 상태라고, 이제 임시 정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많은 깽단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납치, 그 다음에 방화, 뭐 이제 이런 것들로 현재는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안도 좋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헌당 예배를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IT에서 한 수도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오카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 나라가 작다 보니까 저희 집을 가려면 이제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헌당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무장 강도들을 만납니다. 이제 차가 이렇게 싹 가는데 길 바로 앞에서 이제 권총, 그 다음에 이런 소총을 든 사람이 2명이 딱 이제 총을 겨누는 걸 이제 저희가 봤어요, 멀리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순간 이제 바로 이제 차를 이제 후진을 했는데, 저희 뒤에 이제 다른 차가 있었는데, 저희를 모르는 차죠. 그냥 일반 차가 있었는데, 이제 이 차는 앞을 가고 있었고, 왜냐하면 앞에 이제 깽단을 못 봤으니까. 이제 저희는 깽단을 보고 이제 후진을 했는데 이제 부딪혔는데 차가 부딪히고 이제 저희가 뒤로 더 이상 못 가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막 파파파방 이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강도들 여러 번 만났어요. 뭐 이제 총든 강도들도 많이 만났고, 뭐 이렇게 저희를 겨눈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처음에 총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이게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위협용으로 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차문이 막 타다닥 이제 깨지면서 제 아내가 소리를 막 확 지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뒤에 타고 있었는데 고개 숙여 하면서 이제 소리를 딱 지르는데, 제가 이제 그때서야 지금 이 총이 이제 우리를 쏘고 있구나 라고, 제가 이제 운전석 옆에 이제 보조석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 고개를 바로 막 바닥에 쳐박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 상황을 만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제 막 그런 생각. 근데 이제 갑자기 제 옆에 그 성교학교 형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형제가 갑자기 이제 차 문을 열더니 이제 막 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제 우리를 버리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깽단을 만났던 이제 그 장소에서 걸어서 한 1분 그 정도 거리에 이제 경찰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경찰서로 이제 뛰었어요. 경찰서로 뛰어서 이제 저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경찰들이랑 이 형제가 이쪽으로 뛰어오라는 이제 소리가 이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 일단은 차를 최대한 내가 그 뒤로 빼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형제가 뛰고 저는 바로 이제 운전석으로 이제 자리를 앉아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총을 많이 맞아서 이게 이제 이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더 당황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데 차는 시동이 안 걸리고 깽단이 어디 있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제 저쪽 뒤에서 빨리 이제 이쪽으로 뛰어오라는 이제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이제 만약에 저희들 보고 먼저 뛰라고 했으면 못 뛰었을 텐데 이 형제가 어쨌든 뛰어서 거기까지 도착을 하고 나니까 좀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 뛸 수 있구나 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있던 제 아내한테 그 여보 경찰서로 뛰어라라고 이제 소리를 쳤어요. 그때 제 아내가 죽어도 못 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총을 쏘고 있는데 어떻게 뛰냐? 나 절대 못 뛴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죽을 거냐? 여기 있어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위협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딱 작정을 하고 이제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이게 죽겠구나 싶어서 제가 막 싸웠어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여기서 죽을 거냐 총 맞고 일단 뛰어야지 뛰어라. 근데 자기는 절대 못 뛴다. 난 못 뛴다. 막 이제 저희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 이제 옆에 현지 사역자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지 사역자들은 저희가 무슨 말 하는지는 그러니까 한국말은 못 알아듣지만 싸우고 있다는 건 이제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가 눈치가 있어서 그래도 왜 이제 이렇게 싸우는지를 눈치를 채고 저한테 갑자기 야 선교사님 내가 먼저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되게 겁이 많으세요. 엄청 겁이 많은 분인데 자기도 이제 이 안에 있다가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먼저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는 총을 맞더라도 치명상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제가 그 운전석 문을 열고 방패막이로 이제 그러면 최소한 이제 몸이나 이런 데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뭐 다리는 맞더라도 그래서 일단 차 운전석 문을 열고 이걸로 일단 방패를 하고 뛰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지 사모 뛰고 현지 전도사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뛰어서 차 문도 못 닫았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 일단은 다 경찰서까지 이제 도달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서를 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도착하자마자 이 경찰들이 엎드리라 그래서 이제 경찰서를 못 들어가고 경찰서 앞 마당에 이제 울타리가 있는 그 마당에 그냥 넷이서 이제 엎드려 있었어요. 그 엎드려 있는데 막 이제 경찰서를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쏘다가 좀 잠잠해져서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뭐 이게 경찰서가 그 난장판이더라고요. 뭐 창문 다 깨져 있고 막 경찰들도 뭐 다 이제 숨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를 지나갈 때 이제 뭔가 조금 길이 약간 스산한 그 기운이 있어서 이게 또 계속 살다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라는 그걸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가기 전에 그 경찰서를 들렸었는데 경찰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가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깽단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경찰들한테 막 그 따졌더니 뭐라고 하냐면 3일 전부터 이제 여기서 깽단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이 깽단 하나가 이 경찰서를 점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경찰들한테 협박을 하기를, 만약에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에 너희들이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정보를 줘서 이 차가 돌아갈 경우 너희 가족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깽단이 우리보다 총도 훨씬 더 많고 사람도 훨씬 더 많은데 우리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해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제 상황은 벌어졌는데 들어왔는데 정신은 너무 없고 일단 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 한국에 빨리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바로 전화를 못 받으셔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연락을 드리고 이제 안에 있는데 무슨 그 전쟁 난 것 같더라고요. 꼭 이제 이 양쪽 갱단에서 싸움을 하고 막 밖에 막 장갑차도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현지인들은 지나가는 걸 보니까 무슨 피난민들 지나가듯이 무슨 이렇게 다 만세하고 이렇게 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단체로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지나가고 뭐 이제 밖에 보니까 차가 여러 대 이제 저희처럼 차가 서 있는데 시체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며칠 전부터 있던 이제 운전수들 또 가족들인데 저희가 그 총격을 당했던 그 장소에 바로 전날 똑같이 5명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 한 명도 그 총을 맞지 않았는데 기적이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 여기가 전쟁이 나면 이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무슨 시체가 눈앞에 있고 막 개가 뭐 사람을 뜯고 있고 막 너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총소리는 너무 시끄럽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총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니까 이 소리도 너무 크고 또 경찰들이 저희가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탈취를 며칠 전에 당했는데 저희가 또 외국인이 들어와 있으면 이 갱단들이 외국인이 있는 걸 알고 외국인을 납치하러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이제 있는 걸 안 들켜야 돼서 저희들 건물 뒤로 이제 건물 안에도 아니고 이제 건물 바깥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 이제 그냥 마당에 뒤쪽에 이제 한쪽에 이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마음도 어렵고 막 정신도 없고 이제 그러는 찰나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셨는데 전화를 딱 이제 여보세요 하고 이제 목사님 이제 그 통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첫 마디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감사하다니 약간 이제 이런 뭐가 감사한 거지 지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던 한솔이 가정을 하나님 복음 때문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 그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 거구나. 우리가 뭐 잘하고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운이 좋고 그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 또 IT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놔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통화를 끊고 이제 경찰서에 있는데 한 6시간 정도를 거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아예 지나갈 수 없었고 뭐 오토바이도 못 지나가고 사람들만 이제 지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걸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한 6시간 정도 갇혀 있었는데 저희 이제 형제들이 또 저희를 구출하려고 이제 차를 끌고 왔다가 이제 여기가 너무 치안이 안 좋으니까 저희 있는 곳까지는 못 오고 저희들 있는 곳에서 한 10분 떨어진 데다 이제 차를 주차를 해놓고 동네 주민을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아는 그 주민을 좀 돈을 주고 섭외를 해서 오토바이로 우리 선교사님이랑 사모님 그리고 저희 현지 전도자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2대가 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2대가 와서 이제 사모랑 제 아내는 머리에 헬멧을 쓰고 2대니까 이제 헬멧이 2개라서 2대 이제 여자들은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제 헬멧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 마스크 쓰고 이제 외국인인 것처럼 안 하게 그래갖고 이제 좀 몸을 가리고, 그래서 오토바이에 한 그 운전수 빼고 3명씩 이제 앉아가지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차가 한 대도 없고 이제 하니까 딱 오토바이가 가면 이제 바로 그냥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네 사람이니까 갱단들한테 막 그 소리를 치더라고요. 나 이제 동네 사람이니까 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거기를 이제 10분 거리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차에 탔는데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막 주민들이 뛰어와요 저희들한테. 그래가지고 빨리 출발하려고 그래서 보니까 또 갱단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자마자 막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차를 밟아서 이제 그 수도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보니까 제 안에 발이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맨발로 이제 차에 있다가 맨발로 뛰었는데 그 이제 유리를 밟고 막 그런다고 발이 다 찢어졌는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게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지혈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그 사모님 바꿔주신다고 이제 큰 사모님께서 전화를 바꾸셨는데 이제 갑자기 막 너희들 귀신 아니지? 여기 아직 천국 아니야? 막 하시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경상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 되게 차가운 사람인데 사모님 얼굴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우니까 또 사모님도 막 우시고 인제서야 이제 살았구나. 인제서 살았구나. 좀 그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거기를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다른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거기를 나오고 나서 제 아내가 이제 조그만한 소리에도 화들짝 이제 놀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뭐 못이 떨어진다든지 펜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마치 그 총소리처럼 들리고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그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좀 뭐 아무런 그 이렇게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지금 그 차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이제 그런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두렵다 이게 아니라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보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사람이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처음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이제 놀래서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가 한 3주 뒤에 그 미국에 오시는 일정이었는데 미국으로 좀 나올 수 있냐 그러셔서 이제 마침 저희가 여건이 다 돼서 이제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미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는 IT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형제 자매들한테 아직 인사도 못 했고 또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IT를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울적하고 슬프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틀란타를 갔는데 제가 아틀란타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미국도 그 치안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치안이 안 좋은 그 주는 미국도 이제 저녁에 못 나가고 이제 그런 주가 많은데 아틀란타는 그 미국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막 사슴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새가 막 노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운전을 하면 자동차 클락션을 안 울려요. 사람들이. 제가 여기는 이렇게 뭐 앞에 사람이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서 안 가고 있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언젠간 가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션을 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여유가 있구나. 너무 조용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그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도착을 하면 이제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 증상이 좀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질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막 더 걱정이 되고 이걸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옆에 있고 뭐 괜찮아 괜찮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제 아내를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한 3주 정도 이제 아틀란타에 있었는데 그 3주 동안 아내랑 IT 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자꾸 이제 그 순간을 떠오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그 안 하게 하려고 IT 이야기도 안 하고 했는데도 이게 이제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마음에서 저는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도 이게 줄어들질 않는데 IT 가면 지금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총 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IT 돌아가면 아내가 돌아올 수 있겠나, 과연 이게 좋아질 수 있겠나. 사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3주 동안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아틀란타를 오셨어요. 이제 아틀란타를 오셔서 제 아내를 이제 만나셨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런 증상, 그 다음에 불안함,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쭉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더니 너무 쉽게 괜찮아, 총알만 피하면 돼, 한 대도 안 맞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지, 그렇게 총을 많이 쐈는데 한 대도 안 맞았지,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항상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IT가 지금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실 거야 라고 이제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교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 주일날 목사님 이제 가시고 나서 그 주일날 아틀란타에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가 이제 간증을 하러 나오더라고요. 간증을 하러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IT 210 사모입니다. 라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 자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3주 동안 제 아내가 정말 얼마나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그 증상이 계속 나는 걸 봤는데 이게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모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날부터 증세가 사라졌어요. 그게 이제 작년인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번도 그런 증세가 한 번도 안 나타났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 빨리 IT 가자.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어렵냐. 매일매일 그 총격전에 납치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복음 빨리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어려움 뒤에 하나님 힘있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IT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이제 안 믿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어떤 일 앞에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참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니까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이제 바뀌어 버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IT를 안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서로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서로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막 IT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제 그러는 거 보고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방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한 1년 정도 이제 IT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저희 사는 도시에 그 학교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저희 이제 첫째가 딸,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이제 유치원을 보내면 그 학교에서 이제 조그마한 물봉지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 물봉지를 가져오냐면 그 깽단들이
학교로 총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으로 총을 쏘고 뭐 최루탄 가스 던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뭐 모르잖아요.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최루탄 가스가 터지면 학교에는 수도 시설 이런 게 없거든요. 저희 애들 뭐 화장실 이런 것도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애인데 그 소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페인트 통 같은데 이제 그런 거 하나 주면서 교실 뒤에서 이제 싸라 그러고, 이제 그런 이제 학교를 저희가 다녔는데, 물이 없으니까 애들이 가스가 얼굴에 묻는데 이걸 닦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그 물봉지를 가지고 가서 가스 터지면 이제 애들인데 막 얼굴 씻고 이제 막 숨어 있고, 이제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다 문을 닫으면서 저희가 학교를 이제 못 보내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한국에 간지 한 2년 반 3년 정도 이제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로나도 터지고 하면서 이제 항공도 막히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못 데리고 왔었는데, 제가 사실 그 IT를 다시 돌아갈 때,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아무것도 제 마음에 걱정되는 건 없었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그 무장 강도를 딱 만난 그 순간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이 차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제가 뭐 IT에서 뭐 그 전에 이제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야 뭐 워낙 그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한데, 뭐가 하나 걸렸냐면 애들한테 인사를 못한 거, 이게 이제 제 마음에 굉장히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IT를 다시 돌아가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준비를 안 하고는 제가 다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지금 치안이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처음 선교 갈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는 제가 이제 다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겠다. 내가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이제 아이들이랑은 내가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또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딸이 이제 작년에 9살이었는데 한국 나이로 전화를 해서 아빠가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아빠,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엄마 아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오냐, 왜 못 만나냐, 사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가 지금 IT에 지진도 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아빠가 만약에 가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아빠를 못 볼 수도 있다. 근데도 아빠는 거기를 가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거기를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제 딸이 제가 되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이제 해줬던 이야기가, 저한테 아빠는 말씀 전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제 딸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아빠가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혹시 이제 늦게 오더라도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보람된 일을 하러 가니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했더니, 이제 아빠는 말씀 전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제 IT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이제 IT를 돌아오면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부부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한솔 선교사 부부를 IT의 빛으로 보내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이제 IT에 돌아오는데, 처음 나갈 때는 되게 마음에서 절망스럽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못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지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IT의 빛으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너무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제가 사는 도시는 원래 이제 그 수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치안이 안 좋아서 아예 갱단들이 다 이제 길을 막아서 돌아갈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그 수도에 또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 저희가 이제 수도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몰랐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어떤 장소였는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이제 첫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 저희가 자리 잡은 이 곳이 치안이 너무 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갱단이 있는 곳이다. 갱단의 도시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무도 안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런 곳인 줄. 그래서 집 밖에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집 밖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집 문 열고 그냥 걸어서 이제 아이들이랑 한 뭐 10발자국 20발자국 정도 나갔는데 동네 주민 3명이 와가지고 당장 들어가라고,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나오냐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약간 이제 그런 이 전도를 하는데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안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그 교회를 하냐,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목사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사실 그 밝을 때 빛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필요한데 여기가 치안이 안 좋고 또 어려운 곳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여기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얼마나 오든지 간에 우리는 집회를 한다. 많이 안 와도 된다. 1명이 와도 되고 2명이 와도 되고 우리는 집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선교학생 2명, 그다음에 현지 사역자 부부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를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150명이 왔어요. 개척 집회인데 첫 집회인데. 그래갖고 예배당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100인분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밥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의자도 모자라고. 그래서 의자가 모자라니까 동네 또 아줌마들이 자기 집에 있는 의자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의자에 앉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150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분명히 안 온다 그랬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나. 근데 말씀을 또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또 막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서 뭐 처음에 예배당 이제 공사도 하고 뭐 한다고 집회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제 지금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IT에 올 2월 달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들어왔거든요. IT에 제 아내랑 이제 아이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집 밖을 아예 못 나갔어요. 아예 못 나가고 있다가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막 너무 이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치안이 안 좋아서 다 자기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치안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면서 이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제 우리 교회로 오는데 하나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여기가 진짜 이제 그 교회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주민들이 교회를 붙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여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4일 딱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지금 막 말씀에 목말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번 집회만 하고 끝이면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싶어서 마지막 날 광고를 했어요. 저희가 내일부터
쉬지 않고 집회를 하겠습니다. 매주 집회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매주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8주를 집회했어요. 한 주도 아니고 8주를 집회를 했는데, 8주를 집회를 하면서 더 감사한 건 첫 주 때 이제 되게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매주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찬송 특송하는 사람도 없고 이 집회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노래를 하겠다. 그래서 첫 주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합창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명이. 그래서 이 20명이 아침에 연습을 하고 저녁에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8주를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부인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저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회를 이제 홍보를 하는데, 선교학생 2, 그 다음에 저희 전도자 1명. 근데 저희는 못 나가니까 이 전도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또 줘야 되는데 밥을 또 준비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동네 그 앞집 옆집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아주머니들을 또 학생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우리 집회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내일 와서 우리랑 같이 전도하자. 그리고 내일 와서 좀 밥 좀 해줄 수 있냐. 우리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장 보러 갈 수 있냐. 그러면서 주민들이 같이 전도를 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전도를 같이 해요.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주민들이랑 전도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와서 밥을 해요. 밥을 하면서 또 밥을 하다 보니까 이 또 부인회가 형성이 되고 또 구원을 받으니까 또 이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되다가, 제가 여기 지금 오기 3주 전에 그 멕시코 신재훈 목사님을 모시고 그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헌당 예배를 이제 첫 집회죠. 그 외부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당 예배니까 이제 조촐하게 이제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는데, 헌당 예배 때 300명이 와요. 그래서 멕시코 목사님이 내가 지금 선교를 20년 넘게 했는데 세상에 헌당 예배에 300명이 오는 건 처음 본다. 이게 무슨 개척교회냐. 개척교회 300명이 오는 게 어딨냐 그러시는데,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왜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코로나 덕분에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이제 막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저는 항상 이제 치안이 안 좋아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좀 이제 먹는 게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팠던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치안이 어려운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치안이 안 좋으니까 뭐 먹는 거야 사실 좀 못 먹어도 괜찮은데, 이게 치안이 안 좋아 버리니까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불안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치안 때문에 사람들이 뭐다. 치안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집회를 할 수 없어. 치안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치안 때문이 아니라 치안 덕분에 이 주민들이 지금 우리 집에 오는구나. 이게 8주를 계속 이제 하는데, 더 또 신기한 건 첫째 주 집회 때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팔을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번개가 빵 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번개가 빵 치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번개가 쳤다. 저는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자랑 이 형제 자매들이 그 다음 날 전도를 갔는데, 이 교회 이 동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제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번개가 쳤는데 하늘이 갈라졌다. 그 이제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저 선교사님이 말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또 이렇게 말이 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교회에 천사가 내려왔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말이 한 번 건너뛰면 또 말이 또 더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막 천사가 와 있고 막 성령이 내려오고 막 하늘이 갈리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교회길래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제가 이거 집회를 만약에 계속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래도 딱 그 순간에 때마침 번개를 때려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마음을 여니까 뭐 전도를 특별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너무 감사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엘리야처럼 사실은 무장 강도 사건 이전에 제가 제 아내가 유산을 하기도 했고 수술을 못해서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막 이렇게 몸이 너무 아팠던 적도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우리 형제가 총에 맞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항상 도우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무장 강도라는 그 문제 앞에서, 또 제 아내가 약간 공황장애 끼가 보이는 걸, 그 문제 앞에서 제가 그냥 제 마음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시편 56편 읽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시편을 많이 읽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요, 다윗이 굉장히 울면서 많이 이 시편을 썼더라고요. 지금 여기 56편은 또 잡혔을 때, 그 블레셋에 잡혔을 때 이제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제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다윗이 울기도 하고 막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 그 골짜기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에 들어가는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요 한 번도 다윗이 안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잡혀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원수들이 자기를 잡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다윗 혼자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는데 꼭 목사님이 다윗 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는구나.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저는 절망했는데, 괜찮아, 총알만 피하면 돼, 한 대도 안 맞았잖아. 그러고 보니 제 아내가 그렇지, 그렇게 총을 많이 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5명을 한 명도 안 다치게 하셨지. 불과 하루 전날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5명 그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지키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서 IT에서 빛으로 쓰시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쓰신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죽겠습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좀 취하세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를 더 오래오래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더 힘있게 일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삶과 목사님의 마음이 성경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선교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주고 싶으셨구나. 우리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너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봐. 엘리야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마음에 이세벨을 딱 만나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이제는 이게 좋게요,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는 내 선배님들보다 낫지 못해요, 내 열조들보다 나는 더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힘있게 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 훨씬 더 힘있게 일하셨을 텐데,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자꾸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제 나는 족하다, 나는 저분들보다 못해,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지만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4절 25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성경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이미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거야, 이건 더 이상 안 돼, 우리 마음에 이제 자꾸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PPT를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은 아니죠. 한 3년 전, 4년 전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다 찍은 건데 이렇게 길을 막고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막 도로를 불태우고 이제 그러는 이제 장면입니다. 저런 순간들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 암살 이후로 깽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활개를 치면서 지금은 저 때 당시보다 훨씬 더 치안이 안 좋아진 이제 상황이고요. 네, 다음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길이 막히니까 뭐 이렇게 주유소 이런 데서 기름도 못 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기름 같은 거 사려면 거의 뭐 하루에 한 4-5시간, 뭐 어떨 때는 며칠씩 기다려야지 이제 기름을 살 수 있고, 보면은 길 막거나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옆에 좌우에 어린애들이에요. 중학생 뭐 이런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보통 그런데 이제 선봉으로 서서 이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총 맞았던 장소고, 제가 이제 경찰서에서 찍은 건데, 저 지금 차 유리 총 자국이 제 아내가 앉았던 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이렇게 몸을 뒤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슴을 관통했고, 고개를 똑바로 안 숙여서도 머리를 이제 이게 관통했을 건데,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저 자리에 이제 3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다 그냥 바닥까지 이제 머리를 이제 대고 있었는데, 저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싶은 게 너무 기적이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찰서 뒤쪽에 저렇게 지금 한 6시간 정도 맨발로, 제 안에는 맨발로,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이렇게 있었던 장면입니다. 저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께서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IT 목회자가 오셨는데 제 아내를 부르셔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간증하는 또 모습이고,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집회입니다. 첫 번째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찰 만큼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었고, 이게 첫 번째 집회하고 이제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이게 합창단입니다. 이게 첫 집회 이후로 바로 결성된 합창단. 그래가지고 이 합창단이 8주를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여기가 이제 부인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다 동네 주민이에요. 동네 주민인데 부인회가 형성이 돼서 이제 아침마다 제 아내랑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이렇게 부인회가 또 형성이 되었고, 이거는 제가 또 뭘 했냐면 목사님께서 빛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치안이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해가 어두워지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이제 새벽에도 많이 무서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 때 많이 오는데 우리가 집회만 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려야겠다. 동네 주민들이랑 이제 해서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새벽 기도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어두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안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길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앞 그 길인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우리 빛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빛을 달아버려야겠다 이 동네에다가. 그래서 이제 가로등을 답니다. 가로등을 태양열 가로등을 달아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다가 이제 3개를 달았는데 이거 단 날 동네 주민들이 진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빛이 있으니까 확실히 사람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빛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이제 저희가 그 해가 지기 전에 끝내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빛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안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이제 저거는 새벽기도 이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진이고 저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태양열 가로등인데 저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 초청 이제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 개청 예배 헌당 예배 이제 드리는 이제 멕시코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진보다 보시면은 자리가 다 없어가지고 뒤에 마당 다 열고도 밖에 이제 사람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저렇게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IT를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위험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냐. 선교사 2명 있는데 이제 너는 좀 다른 데 가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저기 살아보니까 치안이 안 좋고 또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곳에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너무 순수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오라 그런다고 치안 안 좋은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저희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렇게 와가지고 여기야 지금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시원하잖아요. 뭐 에어컨 없어요. 엄청 덥단 말이에요. 저렇게 막 쫙 붙어 앉으면 사람들이. 근데 아무도 뭐 이렇게 덥다고 안 그러고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이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IT에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지키셨구나. 참 그 마음이 많이 들고 사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교제를 안 해주셨더라면 아마 지금쯤 저는 IT 없었을 것이고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못 봤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일하시는 거 정말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 힘있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척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힘있게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IT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게 하나님의 참 큰 뜻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신 종이 또 저희들에게 흘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IT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보람되고 또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날 하나님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면 훨씬 더 오래오래 하나님이 힘있게 도우시는 걸 보면서 더 많은 간증이 쓰여졌을 텐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서 더 이상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는데 교회와 종이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집회 때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사람인지 이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일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또 담대히 발을 내디디면 정말 전 세계 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